시편 43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라 자손, 즉 고라,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던 바로 그 고라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그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그와 그를 따르던 모든 동주자들을 삼켜버렸던 그 고라, 그 시편이, 오늘 시편은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왠지 이들이 지은 시들은요, 비탄 혹은 참회에 가까운 분위기를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어떤 간절함과 또 성전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런 비탄의 시들을 잘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43편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표제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42편을 보시면요, 42편 앞에 표제어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43편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42편과 43편을 한 시로 보시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시편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인 마소라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을 보면요,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묶어져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43편 5절은 동일한 구절이 반복해서 나와 있죠. 굳이 이 두 시편을 비교해 보자면 42편은요,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라면 43편은 한 국가, 한 나라를 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3편 1절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43편이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한 국가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비탄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겠죠. 남유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은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동사를 3개 찾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 본문에서는 나를 판단하시되, 그리고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또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43편의 시인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시인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저 불경건한 민족들이 지금 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라는 어떤 처절한 절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저 원수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반응도 없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 때문에 슬프게 다녀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인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고백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43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죽기 일부 직전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뿐만 아니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요,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간의 서름이 생각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 다 웁니다. 슬프게 울어요. 오죽하면 느헤미야가 이날은 기쁜 날이니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위로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하박국 3장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 말미에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선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공통된 고백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읽으면서도 아,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처럼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거룩한 산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를 데려다만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비드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별로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모든 게 셧다운 됐습니다. 교회 문도 잠기고 다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주차장에서 만났죠. 천막 치고 의자 놓고 모든 세팅 다 해놓고 예배드리던 그때 그 시절.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헬리콥터가 날아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던 그런 상황도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본당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기분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이 지금 오늘 보면 4절의 감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방송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뒷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본당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다 손수건 하나씩 들고 얼굴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본당에 앉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구나. 그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성전에 데려다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수금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의 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노래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4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과 갈급함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 재미있는 게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시인이요, 자신을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을 때 이 너가 바로 누구냐면 시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하죠. 영어로는 obje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멀리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 사이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42편과 43편을 여러분 이어서 묵상해 보시면요, 이 동일한 구절이 여러분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다는 확신을 지금 시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님만 온전히 보고 소망을 두면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고난은 언제나 따라붙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실제로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룬 것보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문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제일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임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빛, 그 주님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고, 또한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 다 모이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43편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온전한 예배인 줄 깨닫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현실의 벽에 막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성령의 깊은 탄식을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